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한 지 10하루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남쪽 경계입니다. 국경지대입니다.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리는 땅의 문턱에 다다른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한 사람씩 주일간 사람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겝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의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모세의 명령을 받은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샅샅이 정탐했습니다. 그들의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본 결과 과연 그 땅은 적과 꿀의 땅이 맞았습니다.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 송이가 너무 커서 그것을 막대기에 꿰어 두 사람이 함께 메어야만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또 석류와 무화과도 따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포도 송이를 땄으므로 그곳 이름을 에스골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에스골이란 말은 포도 송이 그런 뜻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들이 본 것을 이야기하고 가지고 온 과일을 내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덴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 땅의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다는 말을 듣고 백성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동요하는 것을 보고 갈렙이 그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나 그들과 함께 올라갔던 10명의 정탐꾼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또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본시 부정적인 생각은 전형성이 강한 법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전부 다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이고 그에 비하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작은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삽시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퍼졌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최악의 상황을 마음속으로 상상하면서 두려움을 더욱더 키워갔습니다. 모든 백성이 겁에 질려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주일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은 모든 백성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서 자기들이 옷을 찢으며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라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찌하든지 백성들을 설득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과 희망 그리고 용기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들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귀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다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과 자기 처자들을 사지로 몰아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으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대로하시자 모세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니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약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에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렸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재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20세 이상의 어른들, 곧 출애굽의 1세대들은 적과 꿀인 가나안 땅 코앞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되돌아가서 다 광야에서 죽게 됐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말한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당시 20세 미만의 어린 자녀들과 그 후에 광야에서 출생한 출애굽 2세대들 뿐이었습니다.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따르시기 바랍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뱉은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의 삶에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늘 안 된다, 부정적인 말하면 그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못 살겠다, 오냐, 네 말한 대로 해주마. 이러다 내가 병들겠다, 오냐, 네 말대로 해주마. 이러다 내가 망하지, 오냐,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마. 그러나 반대로 나는 잘 될 겁니다, 오냐, 네 말한 대로 내가 해주마. 나는 건강해질 겁니다, 오냐,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해주마.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오냐,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대로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로 흥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가지고 뭐 그렇게 아우성입니까? 뭐 그렇게 야단이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 한마디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6장 2절에도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언 12장 14절에서도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혀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입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말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 혀에서 나오는 말에 달린 것입니다.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말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또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물들은 생명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땅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주여, 내 아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었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었던 겁니다. 또 백부장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간청을 들으시고 흔쾌히 승낙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러자 백부장이 손사래를 치며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따르시랍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군대는 상명하국의 질서가 엄격합니다. 위에서 명령하면 아래에서는 복종합니다. 그런 군인으로서 말의 권세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부하에게 가라고 명령하면 가고 오라고 명령하면 오고 자기 하인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도 온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도 굳이 누추한 자기 집까지 오실 필요 없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자기 하인은 나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크게 놀라며 따라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바로 그 시각에 그 하인이 깨끗이 나아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인상이 내려 보였습니다. 주님은 식사할 시간도 부족하고 주무실 시간도 빼앗겼습니다. 하루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좀 쉬시려고 제자들을 데리고 두로 지방에 휴가를 가셨습니다. 두로는 지중해 연안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지중해의 경치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유럽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중해는 그 해안가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늘도 늘 새파랗고 바다도 푸릅니다. 항상 날씨가 화창합니다. 예로부터 그곳은 휴양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을 피해서 좀 쉬시려고 두로 지방에 휴가를 가셨는데 거기서도 알아보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비참한 상황에 처한 한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에 속한 여인이었는데 그의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딸이 무섭게 귀신에 들려서 자기 머리카락을 다 쥐어당겨서 뽑고 눈썹도 다 하나씩 다 뽑아버리고 손톱도 다 물어뜯어서 없애버렸습니다. 깨끗하게 옷을 입혀놓으면 금방 찢어버리고 잠자라고 입을 덮어놓으면 그 이부자리도 다 찢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잡히기만 하면 다 찢어버렸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고래고래 괴성을 지르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마구 퍼부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는 욕설을 막 퍼부었습니다. 부모 형제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어린 딸 때문에 온 집안이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그 딸에게 좋다는 약도 다 먹여보았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소용없었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온 가족이 슬픔에 젖었습니다. 완전히 절망입니다. 그들은 너무 절망스러워서 온 집안이 어둠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 아이의 어머니는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께 달려나온 것입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예수님 얼굴에서 찬바람이 붑니다.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여인에게 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 것이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 이방인은 개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만 은총을 베풀 것이고 아직은 이방인의 때가 되지 않았으니 이방인에게는 그 어떤 은총도 베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아마 요즘 보통 엄마들 같으면 화가 나서 뭐 어쩌고저쩌 개라고 안 도와줄 것이지 어떻게 사람을 보고 개라고 할 수가 있느냐.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부탁을 안 한다. 그리고 그냥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런 언사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 놀라운 믿음을 고백합니다. 자기 믿음을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저를 개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주님 맞아요.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주님,
집에서 키우는 개들도 떨어진 음식은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나눠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말을 들으시고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주님이 온화한 얼굴로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인이 집에 돌아가 봤더니 정말 귀신이 이미 나가고 딸이 정말 평안하게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한다고 자기 믿음을 입술로 고백했더니 그 말한 대로 귀신이 그 딸에게서 나간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표현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따라주셔야 합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은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을 할지라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을 할지라도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할지라도 심판날에는 우리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말에 따라서 우리가 무죄가 되기도 하고 유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말에 달린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만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몰래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이 시간에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주님만 믿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믿고 이것을 고백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언제 죽어도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말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우리 새치허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지극히 작은 것이로되 큰 것을 자라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굴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일 자기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사람보다 훨씬 힘이 센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의 입에 작은 재난을 물리면 그 말을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큰 배를 보십시오. 타이타닉같이 큰 배가 할지라도 선장은 작은 키 하나로 그 배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처럼 큰 배가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자동차 운전대만한 작은 키를 가지고 그 큰 배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혀도 우리 몸에서 작은 지체에 불과하지만 엄청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가 아주 큰 탄을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사람의 혀는 바로 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혀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을 할 때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절망의 말, 미움의 말, 원망하는 말 대신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을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혀에서 내뱉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혀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항상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